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경 한 구절 미리 찾아둘까요?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제가 성경 구절은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 난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죽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도 자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잘 설명하시는 분도 청중들을 잠재울 수 있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걱정이 돼서 미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어떤 것들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나 또 몇몇 성경책을 보면 어떨 때는 조금 지루하거나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고 쉽게 이해되는 것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반면에, 어떨 때는 딱딱하고 좀 어려운 얘기들도 우리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로마서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 인체로 비유하자면 뼈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중심축이 되어주는 그런 근간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좀 내용이 어려울까 싶어서 미리 고민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금방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창조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디자이너 같은 분은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작가의 사상과 그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그 곳이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거죠. 다 알다시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오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잘 관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사실 자연을 우리가 지금은 알게 됐지만, 우주가 굉장히 넓은 우주가 있고 이 지구는 계속 하루에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자연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에 떨어져서 그 산에서 비가 흘러내려 냇물이 되고 그게 또 강물이 되고 그것이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바다에 갔던 그 물이 다시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증발하죠. 그래서 다시 구름이 되고 또 다시 비로 내려오죠. 이게 굉장히 순환적인 자연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비슷하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게 내 몸에 뭐 뼈와 살이 되고 또 피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되죠. 변환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흡수되지 못한 것은 배설물로 배출이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 과정이죠. 그리고 배설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다른 동식물의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먹습니다.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다시 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환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런 계속 연결되고 돌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떤 것을 계속 주고 어떤 것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그렇죠.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식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이죠. 연인과의 사랑 사이에서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계속 공급하고 제공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계속 받으려 하고 착취를 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겠죠. 뭔가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을 계속 주려고 하는 성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려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베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성질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매우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병이 나는 성품이에요. 우리 몸이 인체도 순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먹었는데 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고장이 나죠. 모든 게 순환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소변을 못 보는 그런 병이 있다면 죽을 거예요. 곧.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이 사랑이라는 성품은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절대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아들에게 혹은 내 딸에게 뭔가를 줬을 때, 선물을 줬을 때 그 대상이 받은 사람이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내 기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단순화시키면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만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반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흘려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싫어하고 거절하거나 외면할 때 하나님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언짢아 하실 수밖에 없죠.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대하지 말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풍부함과 생명과 하나님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막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부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것을 최적으로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우리의 복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제가 중구난방지 계속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무생물과 다릅니다. 돌이나 금속이나 기계와 같이 이런 것들과 다르죠. 또 생각 없이 이성 없는 동물과 짐승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도 다릅니다. 인간은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이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차별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과 다른 피조물과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이십니다.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여러 번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라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의 대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뚜껑에다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걸로 내가 만들었다라면 100% 수용하겠죠. 내 사랑을, 내가 주는 것을 다 수용할 겁니다. 하나도 반사하는 것 없이, 거절하는 것 없이 수용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그런 것으로 구현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제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대상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 대상은 로봇일 겁니다. 사랑받는 로봇, 사랑받는 인형 정도일 것이고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프로그램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와 십자가 등등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함과 인자함과 기쁨을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거절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환을 해야 되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본성을, 하나님의 그 본성을 거스려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차단하고 회방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죄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눈의 기능이 살아, 영적인 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라서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전병이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인식장애라는 그런 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십자가 사건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부함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은 것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막혔어요. 그게 죄죠. 죄 때문에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매우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가로막힌 벽과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이었어요. 뚫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연의 그 본성인 그 사랑이 끊임없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는 그 통로의 확보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우 극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최고의 절정이었죠. 그 한 번의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확보되었어요. 그 길을 확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인 공급하고 주시려고 하는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방해하는 건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자신의 사랑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피조물에게 자신의 좋은 것이 풍부함과 부유함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 내어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순환을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고 공급하시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속에는 보면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몸부신 하나님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는 우리라는 거죠.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농부는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포도나무 위에 있는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그 과일은 결국 농부가 그 과일을 취하고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생각이 없으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그대로 그냥 쉽게 그냥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거름주고 물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우리 보고 많은 열매를 맺히라고 하신 걸 보면 결국 그걸 따먹고 그걸로 포도주도 만들고 즐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또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서에 보면 뭔가를 뺏어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상급과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과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그 최적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우 희생적인 사랑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이죠.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면류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사실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법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이미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우리를 권하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부요, 더 많은 하나님의 풍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더 많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기 위한 빌미를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지만 우리가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나라에 그 상급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잘 받는 최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매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싱그러운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두 다 그런 위치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우리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48장 11절 먼저 형제님들이 4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48장 11절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맞죠? 네. 저는 어릴 때 그 막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은.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야. 48장에 있는 말씀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거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성품이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우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매우 욕심 많은 사람, 구두쇠처럼 보입니다. 내 걸 딱 움켜잡고 이건 공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할 거야. 터치하지 마.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는 많은 것을 뺏어올 거야. 착취할 거야. 열심을 좀 내. 헌금 열심히 해. 교회에 열심히 좀 다 와. 이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제가 혹시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싶어서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들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장면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 장면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뭐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었던,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잘 써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찬양을 스스로 구하신다는 것은 그다지 옳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마다 높아지리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술이나 힘이나 외모에 마음이 홀딱 빠져 있는 자아도취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한번 조금만 더 인용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구하시고 숭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 있어 사실상 하나님을 속물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신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나요? 라고 존 파이퍼 목사가 스스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감이 되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큰 성취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이루어낼 때,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맞죠? 우리가 남들이 못 갔던 그 북극을 가거나 아니면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만들어내거나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영광스럽게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업적으로 찬양과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있죠.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천지창조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업적과 영광이죠.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듯이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이 채워져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자체가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건,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셨을까? 왜 십자가의 사건을 굳이 그렇게 감행하셨을까? 모든 만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충만 가운데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번거롭고 처음 창조보다 더 힘든 그런 새 피조물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최종적인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0.5보만 앞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반보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셨나? 계속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한 그분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신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6천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인가?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서로는 제외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순환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자신에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충분히 교류되고 순환되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 하면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장하자라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과 같이 나누자라는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중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 완전히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무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에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종착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역교회를 보면 보잘것없죠. 다들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라고 의구심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교회가 설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싶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완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외부에 있는 하나님 외부에 있는 피조 세계로 확장한 것인데 그 확장된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고 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안에서만 있던 그 완전한 사랑이 거기서 한 스텝 나와서 교회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순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서 뭔가를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되게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유두구처럼 주무시는 분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매우 딱딱한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되게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지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비슷한 것들을 더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늘어납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풍부함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착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것만이라도 우리 하나 건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많이 누리고 많이 취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종국에는 우리도 더 많은 면류관과 상급을 얻는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시고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